여러분, 사람들은 과거부터 한결같이 무언가에 몰두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에 그렇게 집중하고 무언가에 몰두하였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참된 기쁨을 찾고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다양한 도피처를 우리 가운데 제시합니다. 그곳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자신의 삶에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라 믿는 그것들을 붙잡으며 열심히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쾌락이 되었든 이러한 세상의 다양한 도피처들로 사람들은 몰두하며 나아갔습니다. 열심히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것을 쫓아가며 자신의 삶을 허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몰두하게 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그토록 애쓰며 우리가 붙잡으려 했던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세상의 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붙잡으려 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움켜잡으며 잡을수록 세상의 것들은 결코 우리의 영혼에 참된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의 시대에서부터 그리고 지금의 이 시대까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된 것이고 허상된 것인 줄 모르고 세상의 것들을 열심히 마음을 다해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의 상황이 이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담이 되십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상태를 볼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러한 사실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에 수요 예배에서 사도행전 13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을 받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빌립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과는 반대로 메마른 영혼, 즉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이 또한 등장합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와 세상의 사람들과도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금도 안개와 같이 도무지 잡을 수 없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잡으며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할 때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세상의 사람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저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답을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오순절 예루살렘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권능을 받아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였고, 성령께서 역사하심 속에서 사도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의 최초의 교회가 또한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곳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썩들썩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날로 커다란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그들은 풍성히 누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날이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시기를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교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의 첫 순교자 스데반을 발생하게 하였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다 땅끝까지 흩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는,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제한적인 범주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러한 박해를 피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흩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5절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오늘 성경의 카메라 렌즈가 한 명의 인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그 박해의 화살을 피하여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손에 등이 떠밀려서 사마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증오심이라는 높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이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가 신기하고 놀라워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는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혼혈이어서 더욱 배척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선민에서 이방인으로 전락한 존재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욱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같으면 유대인인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 빌립이 도망치면서 사마리아 땅에 도착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빌립,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매우 흥미로운 장면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이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따르더라는 헬라어 원어로 뜻으로 청종하다, 마음을 쫓아 따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빌립의 말을 마음을 쫓아서 청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마리아인들의 이러한 반응이 11절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여기서 따르더니가 6절에 따르더라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의 말을 따른 것처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라면서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좀 더 해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장부터 빌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시간상으로는 9절의 말씀이 더 먼저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도착하기 전에 그곳에서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9절이죠.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하니. 시몬이라 하는 사람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현대의 이러한 마술쇼의 의미보다 종교적인 의미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술의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요술사들을 예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절을 자세히 보면 시몬이 마술을 통하여 백성을 놀라게 하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놀라게 하며라는 이 단어를 원어적인 의미로 좀 더 본다면 제정신을 잃게 하는, 매혹시키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시몬의 마술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인들이 매혹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주석가는 시몬이 자신을 신의 대리자 혹은 신적인 존재로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소개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짓된 매혹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0절과 11절이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낮은 지위에 있든지 지혜가 있든지 세상의 권력을 가지든지 세상에서 어떠한 성공을 했든지 그 높음과 낮음의 지위에 불구하고 어떠한 것에도 상관없이 그들은 시몬의 그 거짓된 마술에 현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 시몬의 거짓된 마술에 현혹되어 마음을 쫓아 그 시몬의 마술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지금 우리의 시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시대는 변하였지만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사단의 역사 아래 거짓된 것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마음을 다해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참 기쁨이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들, 자신들이 믿는 이것을 내가 누린다면, 이것을 내가 붙잡는다면 나는 영원한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내 삶에 참된 만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그것을 붙잡기에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몰두하며 마음을 다해 쫓아가는 것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빌립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오기 전까지 자신들이 지금 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들의 삶을 허비하면서 자신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 어떠한 정체인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붙이는 이 사람은 큰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이 시몬을 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마술에 현혹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느 때까지 그 거짓된 마술에 현혹되어 삶을 살았습니까? 빌립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땅에 도착할 때까지입니다. 오랫동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손에 등에 떠밀려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여서 참 빛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밝혀주기 전까지는 그들의 힘으로는 그들은 이 거짓된 것에서 벗어날 수도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사마리아인들이 시몬의 마술에 놀라우며 그 거짓된 마술에 매혹되어 그를 오랫동안 따랐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한번 쳐다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거짓된 마술사 시몬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삶을 허비하며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며 자신의 마음과 삶을 다해서 그 시몬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쫓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떠한 열매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볼 때에 더 이상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이 놀랐더라, 마음을 다해서 쫓았더라, 거기서 내용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 거짓된 자들, 세상의 것들이 복음을 흉내낼 수는 있으나 그 안에는 결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은 거짓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알맹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작든지 크든지 이러한 이들을 경험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사람이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들을 그것이 참된 것이라 여기면서 자신의 삶에 정말 오랫동안 쫓아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목표한 세상의 것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잡으면 내가 참 기쁠 것이다, 나의 삶에 온전한 만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겼던 그 세상의 것을 그 사람이 결국 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 순간 직면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결과에서 결국엔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가짜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붙잡으려고 애썼던 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나에게 기쁨을 주겠다고 생각했던 이 세상의 것이 안개와 같이 내게는 허상과 같구나. 이 사람은 결국에는 이러한 사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탈함과 허무함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뉴스를 보고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실을 직면할 때에 그 좌절감에, 그 무기력함에 너무나 안타까움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을 다해서, 자신의 노력을 다해서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잖아, 세상의 그 거짓된 것을 속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허비하며 쫓아갔는데, 그것을 그렇게 붙잡기 위해 달려갔는데 막상 그것을 잡고 보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그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그 참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직면할 때에 그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서 오늘 사마리아인들처럼 마음을 다해서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결국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리고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 오랫동안 그 허상을 쫓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러한 사마리아 땅에 드디어 빌립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등이 떠밀려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등을 미셔서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12절이죠.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빌립은 복음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 복음을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목마른 자들에게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그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다시 그 제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다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은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루살렘이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지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 빌립은 이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바로 당신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허락된 포함된 복음이라는 메시지라는 것을 빌립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은 11절과 동일합니다. 따랐더라. 반응은 동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8절에 보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복음을 만난 사마리아 성에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였습니다. 8절에 보니 얼마나 그 기쁨이 가득하였는지 큰 기쁨이 그 사마리아 성에 가득하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복음을 들어야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유대인들에게만 이 복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망이 생명이 흘러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여서 예루살렘의 핍박이라는 그 방법까지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의 핍박을 통해 뿔뿔이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사용하심으로 빌립의 등을 미셔 사마리아로 보내신 것입니다. 빌립을 통하여서 복음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마주한 사마리아 성,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큰 기쁨이 그 성 가운데 가득하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세상의 사람들을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아파하는지, 왜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허비하면서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세상의 이유들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안타까운 그 결정을 하는지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거짓된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잡으려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향하여서 그것을 잡을 것이나 그 잡을 것에서 다시 직면하는 것은 나는 여전히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사람들을 하루하루 마주보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빌립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세상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한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드러내게 하려는 것,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나타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악에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노아의 시대와 바벨론의 시대를 이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세상의 죄를 쫓아 살아갔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마음이 향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소돔은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소돔에게 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이러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에는 분명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가운데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저 소돔처럼, 소돔의 사람들처럼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삶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고 그것을 증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비롯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하심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먼저 부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의 모습이 그 답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마리아 땅,
복음이 너무나 절실한 땅 그 사마리아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 주님의 참된 기쁨을 증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빌립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먼저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금 이렇게 갈급한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먼저 만나게 하시고 이 구원의 참된 기쁨을 알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렇게 갈급해하고 지금도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우리 또한 빌립처럼,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것들에 속아서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지금도 허무한 것들에 복종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 참된 기쁨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8절이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랑하는 아현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린 사마리아 성에 빌립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큰 기쁨이 가득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아픔과 절망과 낙심이 빠져있는 이 땅과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 주님의 사랑을 만나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오늘 본문의 빌립과 같이 주님의 기쁨을 전하는 삶으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결단하며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